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주일 3문부터 5문까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거 복습 잠깐 해야겠죠, 그죠?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독일에 있는 옛날에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팔츠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수도했던 하이델베르크에서 1563년에 작성된 신앙 고백 서문입니다. 또 여기에 해당하는 또 이것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이야기하면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3세.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강직하게 생겼죠, 그죠? 그 당시에 살았던 선제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프리드리히 3세는 굉장히 강직하면서도 경건했던 칼빈주의를 추구했던 하나님의 개혁파, 그런 신앙이었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사람은 사명감에 되게 불탔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자신이 통치하던 그 팔츠 지역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개혁 신학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또 가르치고자 하는 그 사명감에 굉장히 불타는 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에 깨어있고 신실하며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요리문답을 배우는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를 오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얼굴 보시고요. 당신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합니다. 시작. 믿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분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무엇보다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잘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런 믿음의 좋은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플러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분이 예수를 믿어 어떻게 변화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의 프리드리히 3세가 지시를 했고요. 그 밑에 있는 우르시누스와 올레비니우스가, 이 사람은 독일의 개혁주의 신학자이고 종교개혁자이고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초빙해서 이분들을 통하여 1562년에 초안이 작성되고 1563년에 검토 승인, 1563년 1월 19일에 출판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목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갖자는 얘기예요. 무엇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처럼 성경을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신앙의 일치,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자는 겁니다. 내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고 내 자녀에게도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신앙을 상속해야 한다. 그 목표를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가정과 교회, 학교, 삶 전체를 말씀으로 기억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학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 삶 전체를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기억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양육해 나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요리문답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요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요점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요리문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총 129문 52주일로 배울 수가 있고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문과 2부는 전체 서론에 해당되고 3문부터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간다는 겁니다. 1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 그의 지식에 대해서 배우고, 2부는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3부는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1문의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묻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유일한 위로, 영원한 위로, 위로의 전부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나 자신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참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다 일시적인 위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여러분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녀이라도 할지라도. 저는 지금 2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 초에 태어날 3번째 자녀도 있습니다. 2번째, 이제 둘째가 굉장히 귀엽거든요. 한창 예쁠 때이기 때문에 저 가끔씩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게 나가지고 아빠 말도 지지도 않는 거. 근데 성격이 굉장히 쾌활합니다. 사람 좋아하고 주눅들지 않고. 저하고는 안 맞는데, 저를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집사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둘째도 봐도 이렇게 기쁜데 태어나게 될 그 3번째 아기는 더 예쁠 거잖아요. 성별이 과연 뭘까? 아들일까? 딸일까? 2주 전에 병원을 갔습니다.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딸 달라고 기도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가 그런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주신 생명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 제 가정에 이런 생명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게 생명을 주셨으면 그냥 키워내는 게 아니죠. 책임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잘 길러낼까, 그런 부담감을 갖고 기도했을 뿐이지 저는 절대로 딸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인지라 이게 한켠에는 그래도 딸이 있으면 좋겠다. 월요일 날 갔습니다. 병원에. 쌤이 오시죠. 탁 들어갔습니다. 초음파를 싹 보는데 그게 뭐라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가 심장이 벅벅 뛰면서 이게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일까 딸일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첫 번째 둘째하고는 달랐습니다. 달랐습니다. 확연히 달랐습니다. 와, 선생님이 확대해서 보여주더라고요. 확대해서. 물론 그 앞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속으로 감사합니다. 그 확인하는 순간 우리 집사람 표정을 보니까 거의 뭐 세상을 다 가진 그 표정으로 또 얼마나 상세하게 봐주시든지,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아주 건강하게 여자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영원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알잖아요. 딸 하지만 결국 아빠에서 오빠로 바뀌는 거는 순식간이다. 집에 가면 아빠의 자리는 없고 오빠밖에 없다. 오빠밖에.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릴 때 다 뽑아먹고
크면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내 남편일지라도 내 자녀일지라도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에 그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또 묻지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시작. 아멘.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참된 지식이고 바른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사람은 유일한 위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식임을 깨달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9문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에는 아멘이라. 아멘. 물론 기도할 때 마실 때 아멘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교리 말씀을 배울 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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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답해서 진실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죄와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비참한 상태로 놓여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은 바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죄를 지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죠. 예? 물을 떠난 물고기가 어떻습니까? 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좀비와 같습니다. 움직이는 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물을 떠난 물고기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죽음의 고통이 오고 그 위에 고통과 불행,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범죄했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을 지을 때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짓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세기 1장 31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아멘,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굿이라고 안 하고 very good이라고 했습니다. 1장 27절도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인격을 닮고 그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 또 창조하실 때 뭐로 나눴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임의대로 바꿔서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좀 가끔씩 우리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세준아, 네가 나중에 결혼할 때 여자랑만 할 수 있다. 옛날에 이런 게 진짜 이런 말을 저희 아버지로부터 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진짜 세상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끼리 결혼은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여자끼리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곧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한 사람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멸망에 이르고, 다른 말하면 아주 사람이 비참한 상태로 놓여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비참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산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문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네. 당신.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안 만들어졌는데 약간 포인트가 좀 틀리면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관없고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묻습니다. 어디로부터 알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진단이 돼야 치료가 가능하듯이 우리 사람이라는 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인 줄을 알아야 그 사람이 치료가 가능해진다. 근데 그것을 어디로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피조물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의인과 죄인의 기준을 정하여 스스로 옳다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사람의 기준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죄인이냐 판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냐?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을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 앞에 가서 율법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만이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사문에서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시작. 아멘. 마태복음 22장 10절 4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더 줄여서 말할 때는 율법의 대표 주자였던 바로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보다 더 짧게 줄여서 한마디로 율법을 정의하자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랑. 근데 그 사랑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가 뭡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그 사랑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으로 실천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비참한 상태에 놓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온몸을 다 찢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묻죠. 너희들은 이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적이신 사랑을 말씀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수준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잣대되고 가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은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다시요. 한 번 더 시작.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엄격합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도 죄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반대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여러분 100%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을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몸소 이 땅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로 인하여 그 죄의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자 자신의 부패한 정욕에 이끌려가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기에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사람들 이런 위로가 필요 없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이라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리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지식이 있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겼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누구에 대해서 더 잘합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존재가 어떤지에 대해서 더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하죠.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틀렸는데 예레미야 몇 장은 기억 안 나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칼빈의 어떤 교리를 5가지로 추가해서 만든 것이 바로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그 다음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은, 성도의 보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으며 인간의 공동화 전혀 불가능하도록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진행 과정도, 구원의 완성에서 인간의 공동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제한 속죄, 오직 선택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들만. 네 번째는 불강력적 은혜,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은혜를 맞고 거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다섯 번째, 선도의 견인,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물론 이 땅 가운데 죄를 짓고 한번 넘어가고 실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도의 보전,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패한, 무능력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3문답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율법의 계시, 4문답은 성자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 5문답은 성령 하나님의 율법 적용과 또 및 조명. 그래서 이 죄와 비참의 지식이 참된 위로로 이끄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해야 될 것은 감사, 찬양, 예배,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잖아요. 몇 순간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그릇인 존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2019년 초등 2부 10계명 설교를 하면서 늘 자주 언급했던 것 가운데 내모레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를 보시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물건을 훔치는 것도 죄가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기도 부탁하시고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지? 시작. 하이소 빨리. 진짜 기도 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한 폐렴 이상한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 부르스잖아요. 여기 경남 땅에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울에는 얼마나 사무하겠습니까? 혹시나 기침하면 다 쳐다보고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사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